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에서 2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신 증거는 무지개인데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제 최초의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홀로 남은 노아와 그 가족을 보시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다시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서 이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니세요. 반드시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어쩌면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두 번째 언약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두 언약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그에게 가시고 인간 개인에게 만나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서는 창세기 12장이죠.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최초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그 장면인데, 이 축복의 장면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읽어보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많이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최초로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이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15장에도 나오고 또 십수년의 간격을 두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언약을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바로 이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17장 1절에서 8절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너를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을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아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또 17장에서 나왔을 때 그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 구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나이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그에게는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다 사라졌던 때였어요. 당연히 그 안에 살아도 여기 보면 그 태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여성들에게는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에게 자손을 주고 아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내가 너를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몸이 자손을 생산할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죠.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세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21절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또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혈육으로는 아니지만 뭐 조금 이따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어떤 믿음? 희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망이 정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핵심이잖아요. 그들이 보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 축복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시 반복하죠.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우리 모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로마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인 모든 그런 교회들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말,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여기에 이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후손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계속 믿음을 가져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조금만 흔들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 흔들리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마다 정말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게 될까?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저 설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께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과 잣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그분의 잣대와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것이 그분이 더 높은 생각, 더 지혜롭고 더 깊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방법과 다를 수 있고 더 높게, 더 깊게,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경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3, 24절을 보실까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속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창세기에서 나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가 사실은 다 죽은 것이었지만 거기에서부터 자녀를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하기 싫은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지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은 가볍게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 사건은 첫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된 부활의 열매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한,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그 약속이 혈육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얻게 될 상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마지막 그날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6절을 보실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약속한 것을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도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에 참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자가,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의 응답
응답하는 행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언약을 주시는 백성들에게 무슨 요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1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17장 1, 2절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은 사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마지막 그날 부활에 참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흠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 그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삶이냐? 그냥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성경에 계속 다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다시금 사순절에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시며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또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흠없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어들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들이 연약한 아픈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어들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픈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